의를 능히 소홀하느니라. 부산사랑의 목경문에 살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지순례 감상담을 아주 소상하게 잘해서 다시 한번 갔다 온 과정이 쭉 연상이 되지요? 네, 고맙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주체 삼아서 장차 완전무결한 큰 회상을 건설하리라 했던 그 말씀이 서품 2장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그 법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지난번에 오온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온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을 부처님이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오늘은 12인연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왔다가 가잖아요. 근데 왔다가 그 가는 길이 어떻게 되는지 여정을 밝혀주신 것이 12인연이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하면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를 하루 그러죠? 그래서 하루 일을 오라 그러면 아침밥 먹고 갔다가 해 떨어지면 마치고 온다 그 말이죠. 그거 하루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밤도 있어요. 우리가 자버리니까 그 밤을 생각하지 않는데 전등불 켜놓고 일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면 하루 하면은 아침부터 출발해서 저녁이 아니라 밤을 지내서 다음날 아침까지가 하루다. 맞지요? 근데 그 하루를 또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아침, 낮, 저녁, 밤 이렇게 나누지요? 그리고 또 12시간으로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옛날에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해서 12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신은 몇 시에서 몇 시죠? 자신은? 이제 그러면 자신 됩니까? 낮에 11시에서 1시까지는 오시요, 오시. 그리고 밤 11시에서 1시는 자시요. 그래서 자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밤낮을 이렇게 나눈 것을 자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는 쥐를 의미하죠. 축은 소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옛날에는 12시간을 그렇게 정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24시간제를 하니까 이제 조금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1년 하면은 우리가 한 해 농사를 짓는 것이 봄에서 가을까지 해서 추수하면은 올해 한 해 다 보냈다 이러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1년이 봄부터 가을까지입니까? 겨울까지입니까? 겨울까지죠. 근데 그 1년을 놓고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또 더 자세하게 나누면 1, 2, 3, 4 해가지고 12월. 그렇죠? 12월 다음에는 몇 월입니까? 그러니까 1월에서부터 뺑 돌아서 다시 1월이 되면 1년이다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도 일생 그러면은 어디를 일생이라 그랬냐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우리는 일생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거 고쳐야 해요. 어떻게 고쳐야 되냐 그러면 하루를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를 하루라고 한 것이
그것이 맞지 않고 해 뜰 때부터 뺑 돌아서 해 뜰 때까지가 하루듯이 우리 사람도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지고 안 보이는데 깜깜한데 거기 갔다가 다시 태어날 때까지를 일생이라고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사는 일생을 네 때로 나누면요.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그리고 우리 안 보이는 중흥기, 여기 네 때로 나누죠. 근데 더 자세하게 나누면 12가지 역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역. 예? 우리가 저기를 여기 전포동에서 저 해운대 쪽으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다 보면은 여기 몇 개 있습니까? 여러 개 있죠. 그래서 그 역들이 요만큼 가면 이런 역, 그 다음에는 무슨 역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듯이 우리 사람이 일생을 이렇게 살아서 한 바퀴 도는데 그 중간 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역들이 있는지를 설명한 것이 12인연이다 하는 것. 우리 여기 보면은 정산 용사님께 학인이 물어요. 어? 근데 12인연이나 12연기나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도 표현해요. 12인연이나 12연기. 그래서 12연기는 중생이나 부처님이나 중생이 한 가지 수생하는 과정이다 그랬거든요. 수생이 뭐냐 그러면 생명을 받는 거. 예? 이 육신을 받아서 태어나는 것이 수생이에요. 그러니까는 부처님도 12연기 따라서 수생을 하는 것이고 중생도 12년 따라서 수생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12년이 어떻게 되는 거냐? 12년이 어떻게 되는데 그 노정이 어떻게 되는데 부처님은 그 노정을 따라가고 우리도 그 노정을 따라가는 거냐? 그래서 12가지 과정을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편안합니까?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가야 편안합니까? 우리 회장님이 즐겨 쓰시는 12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농사질 때는요, 이 12절기를 모르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청명이다 그러면 4월 5일, 6일이 청명이거든. 그때쯤이. 근데 청명 때는 무엇을 하냐?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은 논둑을 다 관리를 해야 돼요. 물을 부으면 다 새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쥐구멍도 막고 논둑을 이렇게 해서 농사지를 준비를 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러면 논도 싹 갈아 엎어놔야 돼요. 에? 그리고 이제 벽실을 가지고 이거 이제 못자리 할 거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때가 청명이요. 근데 맹 하고 있다가 청명 지나가갖고 늦게 못 심으면 어쩔까? 늦게 못 심으면은요 한참 크다가 설이 맞아버리면 쪽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는 농사 잘 짓겠습니까? 못 짓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절기가 어느 때인지 알아야 그 절기에 맞춰서 딱 준비를 하면 편안하게 갈 것이고 절기를 모르고 그냥 멍하니 있으면 쪽쟁이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래서 제가 표보에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림 그렸는데 맨 먼저 보면은 무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뺑 도는 거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는 마음인데 제일 쉽게 끊어서 할 때가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다 그런 말이죠. 그거를 무명이다 그래요. 무명은 없을 무자 밝을 명자 밝음이 없는 데다 그런 말이거든요. 밝음이 없는 데가 어딥니까? 밤이요 밤이? 깜깜한 밤중 같은 데를 간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밤에 어디를 가려면 동서남북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낮에 가던데도 밤에 가려 그러면 제대로 안 보이니까 이 길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래요. 그래서 여기 어딘가 뭐 두리번거리로 있으면 길치요 그러더만. 근데 밤에는 잘 안 보여요. 예? 그래가지고 갑자기 내리면 동서남북을 분간을 못해요. 밤에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깜깜한 밤에는 웅덩이가 잘 보여요? 우리 혜신님은 낮에도 아마 여기를 깊은 데를 잘못 들였는가요. 근데 밤에는 더 그래요. 밤에는 안 보이니까 높고 낮은 데가 아니어서 푹 빠지면 그냥 발을 접질리는 거예요. 이게 동서남북도 모르고 그냥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찢기기도 하고 6.25 때는요. 이래 때네. 피난하잖아요. 피난하면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피난 와야 되지요. 근데 낮에 움직이면 낮에 피난 가면은 인민군한테 걸리는지 모르니까 밤으로 피난을 하는데 한참 남쪽으로 간다고 갔는데 나중에 보면은 북쪽으로 가고 있더라네요. 밤에는 이래요. 방향을 잘못 잡고 엉뚱한 곳으로 가기도 한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도 죽으면 깜깜한 데 간다네요. 그럼 깜깜한 데 가면 막 그냥 이렇게 더듬거리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그러냐 그러면 다 그런 것은 아니랍니다. 밤에 랜턴을 가지고 쫙 비치고 가면은 보여요 안 보여요? 등불을 들고 가면은 환히 보여서 빠지든 안 하죠. 그래도 우리는 저녁에 어디 갈 때에 등불을 챙겨 갖고 갑니다. 그러듯이 우리 사람이 죽어가고 갈 때에 깜깜한 무명의 세계를 가게 되는데 거기 잘 가려면은 등불 갖고 가야 된대요. 등불. 그래서 등불 챙기셨습니까? 네. 무엇이 등불이요? 저기 절에 가면은 마음의 등불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러면서 부처님 법문을 해주지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이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회 때 와서 대종사님 말씀 듣는 것이 등불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등불을 잘 가지고 있으면 이런 때는 이렇게 하라 그랬어. 그리고 환히 알아요. 컴퓨터 다 하십니까? 컴퓨터 사무실에 컴퓨터 있는데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은 컴맹 그래요. 맹인이다 그런 말이요. 맹인은 깜깜해요. 이렇게 누가 하면 깜깜하잖아. 그래서 아무리 두드려봐도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지를 않네. 그럼 밤중이요. 컴퓨터 앞에 갖다 놓으면 밤중이요. 근데 다 밤중입니까?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은 그놈만 보면은 환해갖고 세계 정세도 알고 내일 날씨도 알고 오만 거 다 알아요. 주식 시세도 알고. 저기 이재명 씨 비서실장 자살한 이야기도 알고. 그 컴퓨터만 보면 다 안 되니까. 환해요. 그게 모르면 무명이고 알면 환하고 그러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도 알고 가는 길은 환해서 등불을 들고 가는 것이고 모르고 갑자기 죽으면 허우자가 없어서 그냥 물에 빠지면 어째요? 물에 빠지면 막 허우적거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여유 있게 참 나오지만 모르는 사람은 막 허우적거리다가 물을 실컷 먹고 그러죠? 그래 첫 번째는 무명, 깜깜한 밤에 이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 그러면 행할 행자 행이요. 여행한다 행, 돌아다닌다 행 그래요. 그래서 깜깜한 밤인 사람도 있고 등불을 가지고 간 사람도 있고 하여튼 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하면서 다녀. 그런데 여행을 하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행할 때 필요한 것이 뭐요? 돈이 있어야 해요.
돈이 있어야 여행하는데 나도 가볼까 그런 생각을 하지. 돈이 없으면 생각도 못해요. 돈 있는 사람은 이번에 유럽 여행 갔는데 나도 한번 껴볼까 그러지요. 그리고 또 돈 있는 사람은 아이 동남아 여행 한번 갔다 올까? 베트남 한번 갔다 올까? 그러면 가지요. 근데 돈이 없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가. 응? 신혼여행 갈 때도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유럽으로도 가고 저 미국도 가고 신혼여행을 그렇게 가두면, 근데 돈 없는 사람은 동남아 가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것도 없으면 제주도 설악산. 옛날에는 제주도 설악산 참 많이 갔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것도 없으면 방콕 해야 된대. 그런데 우리 영혼이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영혼이 죽어가고 갈 때 여비가 무엇이 여비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모르는 사람들은 관 속에다 돈 넣어주면은 그거 갖고 가는 줄 알고 거기다 넣어줬거든. 근데 관 속에다 넣어주면 그 돈이 영을 따라서 가겠습니까? 육신 따라서 썩겠습니까? 그게 지금은 안 넣어. 옛날에는 근데 다 넣었어요. 응? 그리고 옛날에는 묘를 크게 해갖고 그 속에다가 그냥 사람도 갖다 집어넣었어. 그래서 순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요. 그리고 쓰던 물건도 갖다 다 넣어서 요새 저기를 능을 파보면 옛날 물건도 들어있고 그러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속에다 넣어주면 영을 따라서 가겠습니까? 그 육신하고 옆에 그대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안 해. 그렇지? 그러면 갈 때 우리 영혼을 따라가는 여비는 무엇이 여비냐 하는 겁니다. 우리 죽어가고 따라가는 게 뭐예요? 무엇이 따라가? 업이 따라가. 그게 평상시 지어놓은 그 업이 따라가요. 근데 그 업은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고 그렇죠? 그게 선업은 선한 대로 악업은 악업대로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내가 이번에는 미국 가야 되겠다 그러면 미국 여행을 할 거고, 유럽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유럽을 갈 거고,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돈 있으면. 그런데 여비가 충분하지 못하면 그 집 주변을 뱅글뱅글 돌다가 그 어디께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업을 많이 짓고 가야 자기가 그 복으로 가고 싶은 데에 가서 태어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식 그러거든. 식. 이게 식자가 알식 기록할 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식자에는 내가 알이 생기는 것이 지식이지요. 그리고 내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어. 그것을 우리는 저장했다 그러거든. 기록한 것 보고 저장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의식 속에 저장도 하고 무의식 속에 저장도 해요. 그래서 의식 속에 저장한 것을 우리는 기억이다 그러거든. 그래서 우리 기억을 되살려갖고 그때 그랬어 그러잖아요. 근데 컴퓨터도요, 화면에 떠있는 것은 불이 꺼지면 싹 없어져. 그러듯이 우리 의식 속에 기억으로 있던 것은 싹 꺼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그 기억은 다 사라져. 그럼 무엇이 남냐 그러면 무의식 속에 저장된 것이 영을 따라간다 그래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돼갖고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장된 것을,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가 살면서 내가 어디를 꼭 가야지 하는 생각을 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활동을 해서 그쪽으로 쏴 발길을 옮긴다니까. 그러니까 평상시 내가 어떻게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예? 아이고 누구 보기 싫으니까 전화 오고 꼭 원수를 갚아야지 하고 있으면 그 원수 갚는 쪽으로 이렇게 가갖고 어떻게 갚아 그것만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태어나요.
그러면 내 생에 원수하고 또 싸우다가 한 생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상시 이사 갈 때도 어쩝니까? 자기 필요에 따라서 내가 어디로 가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사 간다 그러면 그쪽 가서 둘러보시죠. 또 내가 마음속에 뭐를 놓느냐 그러면 인연이 있어. 인연이. 그래서 인연 따라서 찾아갑니다. 인연 따라서. 우리 회장님이 밀양으로 이사 가셨거든. 왜 밀양으로 가셨을까 하고 생각해보면 인연 따라서 갔어. 아무 데도 없는데 그렇게 간 것이 아니고 뭔가 밀양에 인연이 있으니까 그 인연 따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영혼이 갈 때도 그냥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고 인연 따라 가요. 이게 자기가 원하는 곳, 자기가 좋아하는 곳, 자기가 인연이 있는 곳, 그것이 이렇게 가슴 속에 들어있다가 그쪽으로 자기가 방향을 잡아서 간다 그런 말이죠. 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 행, 식 여기가 참 중요해요. 어찌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일생을 사는데 잘 살기로 하면 청소년 10년이 중요하다네요. 청소년 10년을 잘 보내야 일생을 잘 보내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청소년 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야 취직도 잘해요. 그리고 취직을 잘해야 장가도 잘 가. 그치요? 그래야 또 한생 잘 사는 거 아니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하면은 취직도 안 돼야, 취직도 하면 돈 없는 사람한테 시집도 안 와. 그러면은 그냥 저기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소년 10년을 잘 보내야 된다. 근데 청소년기 10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머니 뱃속 10달이 더 중요하다네. 이것이 태교 신기에 나온 이야기인데 청소년기 10년보다도 태중 10달이 더 중요하다요. 왜냐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정신이 어리는 때라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이 형성이 딱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는 이 기본이 제대로 형성이 딱 되면 어떤 애기는요 날 때부터 수말스러운 애기도 있고 어떤 애기는 막 어지르고 그냥 낙서하고 울고 막 그런 애기도 있고 그러지. 각각 달라요. 근데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아이가 기본이 형성돼. 그것이 잘 되면 조금 어려운 것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받아들인다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머니 성격 닮아갖고 까시락게 되면은 요만한 것도 이해를 못하고 왜 그러냐고 싸운다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중요해요. 근데 어머니 뱃속 10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49일 죽어갖고 49일이 더 중요하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죽어갖고 49일 동안 몸을 어디 가서 봤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좋은 환경 찾아가서 딱 보면은 주변이 좋은 환경이니까 좋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어쩌 좋은 집안에 태어나면은 일생이 풀리지. 근데 그거 잘못 잡아놓으면은 일생 동안 고생을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49일 동안 방향 잘 잡아서 잘 가서 태어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그러면 무명, 행, 식 여기를 잘 통과해야 후생이 편안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명색이에요. 명색. 명색은 이름명, 비색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영과 육이 만나는 거예요. 어디서 만나요? 엄마 뱃속에서 만나요? 엄마 뱃속으로 영이 들어가서 만난다고요. 그 다음에 육이 하는 것은 육근이 생겨나는 6가지가 생겨나. 무엇이 생겨나요? 6가지가 뭔가? 그렇지요. 눈, 귀, 코, 입, 몸, 마음 이렇게
6가지가 생겨나요. 그래야 이제 그것이 다 생겨난 뒤에는 세상으로 나오게 되죠. 세상으로 나와요. 그것이 촉이요. 세상으로 탁 나오는 것이 촉이요. 그러면 나오면 무엇을 접촉하냐 그러면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고 코로 냄새 맡아지고 입으로 맛보고 감촉으로 느끼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경계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대하는 것이 촉이요. 이게 어머니 배 밖으로 나와서 세상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 환경을 부딪히는 것이 촉이다. 부딪힐 촉자예요. 그 다음에는 수는 받아들일 수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경계를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이렇게 색깔이 있고 형상이 있고 하는 걸 눈으로 받아들이고 소리는 귀로 받아들이고 냄새는 코로 받아들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계는 색, 성, 향, 미, 촉, 법 이렇게 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6가지는 안, 이, 비, 설, 신, 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수는 6가지로 받아들인다. 응? 그럼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요. 응? 경계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생각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생각이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고 그러겠죠? 그거를 증에 그래요. 미워할 증, 사랑할 애 그래요. 이게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생겨나. 좋고 나쁜 것이 생겨나요. 저 사람은 믿고 저 사람은 좋고 우리 이렇게 생각이 그런다니까. 환경이 이것이 좋고 이건 안 좋고 이런다니까요. 그러면 좋은 쪽을 우리가 선택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미워하고 싫은 것은 멀리 하려고 그래. 그것이 애예요. 애. 그래가지고 좋고 안 좋고 하는 것이 나누어지면은 그거를 취하고 버리게 됩니다. 좋은 것은 취하려고 그러고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싫은 것은 멀리 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취요. 취사가 생겨. 그러면 취사를 하게 되면 그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취한 것은 내 몫으로 이렇게 쌓여요. 쌓아놓는 것이 유요. 소유한다 그런 말이죠. 유. 그러니까는 그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업으로 이렇게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생활을 해요. 그렇게 살다가 늙어서 죽어요. 그러면 다시 무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지금 역세입니다.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12개네 여기. 그러니까 여기 금융센터에서 저 해운대까지 지금 역을 다 셌어. 네? 그런데 정산동사님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부처님은 이치와 노정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중생들은 이치와 노정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매하지 아니함이 다르며 그랬는데 매가 뭡니까? 매가 어두운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근데 우리 중생은 깜깜하고 부처님들은 깜깜하지 아니요. 그것이 다르다. 그러니까는 해운대 가려면 어디 가면은 이렇게 역전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엘리베이터가 있어. 난 다리 아픈 게 이쪽으로 가서 엘리베이터 딱 타면 돼요. 아는 사람은 엘리베이터 딱 타고 가니까 불편이 없는데, 예? 모르는 사람은 계단 그냥 그럼 한 개씩 내려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아는 사람은 편안하게 갈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힘도 들고 애쓰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아는 사람은 어디다가 공부를 하냐 그러면 애와 취와 유의 특별한 공부를 하는 분이 부처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죽어가지고
그때 여비 생기면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죽어갖고는 안 돼요. 그때는 때는 늦으리요. 안 그래요? 때는 늦으리. 그러면 언제 여비를 마련해야 되겠어요? 살면서 여비를 마련해야 돼. 그리고 랜턴은 어디 준비해요? 죽어갖고 가다 보니까 랜턴 필요하네. 때는 늦으리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랜턴 필요해? 저기를 살아있을 때 랜턴 딱 준비하고, 예? 살아있을 때 여비 딱 챙겨갖고, 그리고 이제 여행 가려고 이렇게 해야지. 그거 안 하고 갑자기 가면은 허우적거린다니까. 그래서 대종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40이 넘으면 죽을 준비해라. 뭔 준비? 랜턴 준비하고 여비 준비하고 딱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갈 때 제대로 가지. 맹 하고 있다가 갑자기 가면은 아이고 깜깜한데 랜턴 갖고 올 걸 아이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할 건지, 에? 그러니까 교당에 오셔서 법문 듣는 것은 랜턴 준비하는 거예요. 에? 근데 아이고 집안 모임 있으니까 이번에는 빠지고, 에? 에? 동창 모임 오니까 빠지고, 에? 그러면 랜턴 언제 준비요? 그러니까 평일날이에요. 평일날. 그런 것은 평일날 하고 일요일날은 랜턴 준비를 하러 오셔야 해요. 그래서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더 소중하게, 예? 화투 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 아니요. 그러면 이제 화투 치는 기술은 발전하겠지. 그 다음에 무엇을 좋아하느냐, 그 다음에는 취하고 버리는 것을 잘해야 돼요. 예? 내가 어떤 쪽으로 선택을 할 거냐, 이게 선택의 문제예요. 예? 이리 갈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는데 나는 이것을 선택한다. 그것을 잘해, 평상시 살 때. 그래서 내 업이, 선업이 이렇게 쌓여서 그거를 준비하는 것이 여비를 챙기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들은 평상시에 애와 취와 유, 예? 살아있을 때 내가 지금 뭔가 할 수 있을 때에 랜턴 준비하고 선업을 쌓아서 여비를 챙긴다, 그런 말이죠. 근데 우리 모르는 사람들은 좋은 시절에는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 했다가 이제 갈 무렵에서 챙기면 좀 늦겠죠. 그리고 더 멍청한 사람은 가갖고 챙기는 사람이요, 죽어갖고 챙기는 사람이 더 멍청한 사람이요. 그게 덜 멍청하려면 죽기 전에 챙겨야 돼요. 그래서 미리서 준비하면, 미리서 하면 그냥 그렇게 애타게 할 것이 없지요. 근데 딱 당해갖고 뭐 구하려고 그러면 안 구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태우면서 구한다고 그것이 가래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을요, 하고자 하는 것을 원이라 그래. 근데 서원도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욕심도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욕심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원과 욕심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겁니다. 서원과 욕심은 어떻게 다릅니까? 똑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요. 서원은요, 이치 따라서 구하려고. 근데 욕심은 무대뽀로 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 욕심이다, 저렇게 만들 텐데 그냥 어거지로 구하려고 그런다, 그 말이죠. 또 욕심은 과하게 구하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과하게. 그래서 욕심껏 하려고 그러는 것을 과하다 그러죠. 그게 욕심이에요. 그리고 안 될 일을 억지로 하려고 그러는 것이 욕심. 근데 될 일을 구하는 것이 서원이고요. 또
욕심은 저만 좋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욕심이. 그리고 서원은요, 내가 그거를 취해도 다른 사람이 손해가 없어.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이 방해할 것도 없는 것이 서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을 딱 세워야 돼요. 12가지 과정으로서 우리의 일생이 되는 것인데, 예? 이거를 딱 원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갔다 오고 하는 것이 늘 편안하게 해야 되겠다 하고 준비를 하면 서원이요. 근데 알지도 못하고 그냥 가가지고 막 새치기 하고 딱 들이더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욕심이요, 그것이. 평상시 준비는 안 하고 가가지고 그냥 막 새치기 하면 어째요? 우리 운전을 하고 가다가 요리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한가하거든? 여기는 줄 섰거든? 그럼 막 이래 가갖고 막 나중에 가갖고 들여달라 그러지. 아무튼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이렇게 환하게 밝혀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알고 미리서 준비하자는 거지요. 네. 이것이 바탕이 돼야 돼. 이거 바탕이 없이 대종사님 말씀 들으면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12년 설명을 했고 12년을 뭔 말인가 모르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냥 들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네, 저희 할머니는 여기 맞아요. 그게 이것도 똑같아. 이렇게 12시 돌아가는 것이나 1월에서 12월 돌아가는 것이나 12년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나 같다. 그러시고 생사가 이런 것이구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준비해서 다음 생에는 도움을